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죠. 전국적으로 비가 온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를 보람 있게들 보냈습니까? 오늘은 고난 주간, 오늘이 5일째 되는 날이죠. 5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12명이 있는 중에서 제자 12명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더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랍비여 내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주님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나 하면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때 나서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전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그냥도 아니고 진실로 베드로야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대로 되었지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제자들 보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는 기도하러 갔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했다고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잠자고 있으라가 아니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제자들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새를 못 참고 잠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2번째 기도하러 가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와서 보면 또 자요. 제자들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차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은
은 30에 팔리고,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아주 육신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다니엘서의 말씀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34절서 3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 3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게 여기시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한날의 삶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 생각하며 없어지고 떠나갈 이 세상 여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늘도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함께 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에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세가 당당하고 온 세계를 한 손에 움켜쥐고
위세를 떨쳤던 느부갓네살, 그가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고 그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낮은 자리로 갔으면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아주 간청을 했어요. 예? 왕이여, 지금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베라 하는 것은 이것은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나라가 튼튼하고 이어지자면은 왕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부유한 자와 세력 있는 자, 두어하지 않고 공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백성들이 즐거워서 왕을 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라가 평안하고 장구되는 길이라고 살 길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성을 쌓고 그 궁전 그 지붕에서 거닐면서 나 왕이 가로되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내리쳤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것을 건설했다. 또 나의 도성을 삼는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다. 앞에서 어떻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서 금은 머리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철이다. 그 머리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르친 것이다.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쳐줬지요. 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라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고 당신이 하는 말은 상관조차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왕에 만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진노를 더하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놓는 사람이 밖에서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던져놓고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다닌단 말이에요. 불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어요? 신의 아들들 같다 했어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요. 그리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거기서 나오라 했을 때에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아니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본 사람이 금방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은 참 어쩔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대로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땅에 티끌만도 못하다 했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인간을 가르쳐서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이런 수의 가치조차 칠 수 없는 인간의 이 모습이 뭐가 잘났다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어때요? 바벨론 왕이 나라는 말 3마디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 떠나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을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7대면 7년을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숫자 계산이 그래요. 한때가 1년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에게 이 말씀에 임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풀을 먹고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아서 세발톱과 같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까지 올려놓았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도리어 정욕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꺾어버려요. 낮춰버린다. 그러나 성도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7대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짐승의 자리에까지 떨어져서 7대 동안 지내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고백하면 회복될 것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7대를 지나면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신천신지 무궁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겠어요? 아쉬울 게 있을 거예요. 재산, 재물이 많은 사람들 오늘 주님 오시면 그거 다 물거품 되어버리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벌을 때 못 먹고 못 입고 안 쓰고 벌었는데 주님 오시니까 이거 쓰지도 못하고 가는 오시기 전에 써요. 그럼 되잖아요. 롯의 처처럼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고 소금 기둥 되지 말고 하나님 방편을 위해서 벌어 놓았으면 쓰라 그 말이에요. 나이 많아 쓴 게 내 돈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요. 그 호화롭던 그 삶이 짐승의 삶이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봤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는 자기가 다 어떻게 깨어져 나간 뒤에요. 다 깨어져 나간 다음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와 낭망을 당한 후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과거에 교만했던 자가 다 깨어져야 위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하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한 줄 알았으나 주님의 징계를 받고 보니 이제는 주님 배울 면목이 없게 된 것을 깨닫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여질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실패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살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생명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한 후에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껴안아주고 손에 있는 반지를 빼어서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고 이사야 45장 2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첫째로 영생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 땅에 거민은 없는 것 같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무효 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의 군사나 땅의 거민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요, 인간과 사리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고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36절에서부터 37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가 회복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과 인간의 무능과 무의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고 나의 위엄으로 삼고 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요 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지기나 종은 주인 앞에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말 그대로 종이라 그 말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청지기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이라 그 말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후에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나는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종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바른 자세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첫째로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둘째로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다. 셋째로 그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어 왕의 보좌에 앉게 되었고 모든 신하들은 옛적처럼 7년 전처럼 다 와서 조회하게 되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랬어요. 하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또 칭송하며 하나님만 최고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존경하노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요. 저도 70이 넘었는데 이 최 장로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느부갓네살이 말한 답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고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찬양하며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한 날 한 날 이어지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말씀 속에서 주님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만큼 실행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봄이 왔어요. 이 강원도 골짜기에도 동백나무라고도 하고 생강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꽃이 피었고 오늘은 비가 와서 못 보았는데 어제는 보니까 제가 벌 키우는 양봉장에 가서 보니까 벌써 벌들이 다리에다가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들어와요. 어김없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장막이 깨어지기 전에 그 이어지는 삶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피조물이 우리를 반가워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죠. 샬롬.